저는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그냥 불렀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른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16절에도 이제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16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3대 절기. 첫째가 유월절, 무교절 있고요. 두 번째가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막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절기. 그래서 이 출애굽의 과정, 그 다음에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이 출애굽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8월 15일 그 8.15 광복 그 해방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들이 여러분 이 구원함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유월절 그 절기가 바로 어디에 맞물려 가는가 하면은 저희 부활절과 맞물려 가죠. 부활절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부활절과,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고, 바로 우리도 구원함의 역사를,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는 것이 말 그대로 오순절,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 이래요. 이스라엘 나라는 논농사는 없습니다. 논농사는 거의 없고요. 밭농사를 짓습니다. 밭농사를 짓는데 그 오순절 때에 무엇을 거두는가 하면 맥추절이라 그러잖아요. 맥추절. 그래서 보리와 그 다음에 밀, 그 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죠. 첫 열매를 맺는 것이 보리와 그 다음에 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수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순절 날은 바로 이 성령 강림한 날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탄생일 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6월절 50일 지난 이후에 오는 절기,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장막절, 이 두 가지를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맥추절 때는 보리하고 그 다음에 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수장절, 이 초막절 될 때는 무엇을 거두는가 하면은 과일 농사입니다. 과일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고 다 따서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첫째가 포도고요. 두 번째가 무화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그 다음에 석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일 종류를 여러분 다 걷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절기를 지내고요. 또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텐트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시기가 되어지면, 이 장막절 시기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광야로 나가서 텐트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굉장히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저기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들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이 텐트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신앙의 순수함을 이어가게 만드는 이 3대 여러분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맥주절 오순절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을 통해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야훼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절기가 나와요. 절기. 이 절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8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8가지.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월절도 나오고 무교절도 나오고 나팔절도 나오고 해가지고 8가지 이 절기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지정되어져서 만나다라는 거예요. 지정해놓고 만나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백성들과의.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관계를.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기 때에 2가지입니다. 첫째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안식일도 그렇고 유월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교절도 그렇고 칠칠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맥주절도 그렇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런 절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삶 전체에, 모든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금 금방 읽었던 예레미야 레위기 23장 그 2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야훼의 절기다. 야훼의 절기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야훼의 절기다. 그러니까는 성회로 모여라. 성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찬양을 드려라. 감사를 해라.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회로 모여라. 육신은 이제 말하자면 시컨 자. 좀 편안하게 자.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충분히 자. 그러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회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가 하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릴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근데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양심이 있어서 낮에만 오고 오후 예배는 참여를 안 하니까 양심이 있어서 지금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수주의를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킬지니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지금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여러분 이 장막절도 그렇고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으면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깨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과일 농사라 그랬잖아요. 과일 농사.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포도거든요. 포도. 그래서 이제 포도 틀에다가 즙을 짜요. 즙을 꽉 짜가지고 그거를 마셔요. 이제 그래서 포도주 하면은 전부 다 이게 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포도즙입니다. 즙. 그래서 그 틀에다 놓고 이제 꽉 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그거를 순수한 포도주를 굉장히 좋은 거죠. 저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말하자면 첨가제들이 들어있지 않고 그냥 그걸 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해도 뭐가 없는가 하면 변질이 없어요. 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즙으로 짜놓게 되어지면 오래 보관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들여놓은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내게 감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기를 원하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달라 그러면 뭘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평강을 얻고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에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40년 그리고 광야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 모압 광야에 있어요.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이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맥주절, 오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뭐 하고요? 기억하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소출을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합니다, 가족 앞에도 감사합니다. 어쨌든지 상대방 그냥 휘법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와 같이 감사하면서 가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나의 영과 나의 정신과 나의 육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야훼를 송축하면 그의 모든 은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고 여러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대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답니다. 인자와 긍휼으로 간을 씌우신답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을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잊지 말고 찬양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자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보장되어졌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보장해 주셨고 우리에게 치료도 약속해 놓으셨고 축복도 약속해 놓으셨고 기도응답도 약속해 놓으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과 함께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너 자신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내 자녀, 노비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 다음에 객, 손님들,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이걸 영적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그 다음에 노비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말하자면 노사관계 문제, 이 관계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 목사, 주의 종들을 말하겠고요. 그 다음에 객이라고 하는 것은요, 떠도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 고아라고 하는 사람, 고아는요,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과부는 누구일까요? 남편이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믿다가 타락한 자입니다. 믿다가, 그러니까 전에는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저렇게 영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 할 때에 모든 사람, 너는 물론이요, 자녀도, 노비도, 레위인도, 객도, 고아도, 과부도 다 불러 모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20년도에 영국에 있는 그 청교도들이 워낙 그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죠. 이 구교의 탄압에 못 이겨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갖자 이래가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추운 겨울날 여러분 미국에 도착하거든요. 102명이 도착을 하는데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추위와 병, 그 다음에 배고픔으로 인해서 거의 반수가 죽습니다. 반 정도가 죽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50여 명, 60여 명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봄이 되어진 다음에 가지고 왔던 그 씨들을 이제 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과일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곡식들도 걷어들인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셨고,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면서 그 미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게 유래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원받는 데에서는요, 여러분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민족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그러면 헬라인들은요, 이 헬라인들은 그 문명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명의 발달됨에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 할레파, 무할레파,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죠. 그다음 무할레파는 말하자면 이방인들, 이 종교가 다른 거죠. 여기도 여러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만인, 수구디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유목민들입니다. 그리고 자유인, 종, 남녀, 그다음에 노소, 그다음에 빈부, 귀천 올 것 없이, 심지어는 유무시까지 여러분 다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은혜는 우리 모두 다 동참해야 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이라는 세월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이 움직이고 동할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중풍병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물이 동한다, 움직인다 소리가 들리면 무릎을 세우고 윗몸 일으켜서 앉는데 1분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 딛고 겨우 일어서는데 2분 걸리죠. 쩔뚝거리면서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걸어가는데 합해서 3분 걸려요. 그동안에 벌써 딴 사람은 치료받아가지고 간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은혜 복도 많다 이러기를 38년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움직인다, 물이 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도 그 물이 움직이고 동할 때 같이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물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들어갑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치러받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에 누구나 예수를 여러분 믿어야 될 모든 사람들,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을 거둬들인 다음에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 네가 지금 소출을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잖아. 그러면 네가 하고 있는 네 모든 소출에 내가 복을 더할 거다. 그리고 네가 손으로 하는 것 위에 내가 더 복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해라. 내가 더 복 줄 테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출을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꿈꾸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라.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마지 못해가지고 이놈의 시간은 뭐 붙잡아 매놨나 왜 이렇게 한가 하고 여러분 5만 인상 쓰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모든 소출에 복을 줄 것이고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기대와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주실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더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셨기 때문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셨나 봐.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여전히 안에 입각 다물고. 복을 더 주신대요.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여러분 내 소출에 복을 더 주시고 내가 손으로 행하는 것에 복을 더 주신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욱더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어.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원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첫째, 너 내 말 듣니 너? 내 말 들어? 두 번째, 내 말 믿니? 듣기만 하면 뭐해? 믿니? 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묻습니다. 네가 들었고 믿었으면 행하고 있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내 말 들어? 내 말. 하나님의 말 들어? 그리고 내 말 믿니? 믿는 대로 행하고 있니? 안 해? 그럼 넌 가짜잖아. 그럼 너 안 믿는 거잖아. 그럼 여기 왜 와 있어?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는 지금 모압 광야에서 설교하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면서부터 계산을 해라.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내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출신이 어디죠? 이스라엘의 출신은 노예 출신이거든요. 노예.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뭐 430년 다 노예는 아니었지만은 거의 300여 년 가까이를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365일 기계처럼 일만 하고 살았어요. 죽어라고 일만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출애굽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서부터 쉬어라, 쉬어.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 그래가지고 준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여러분, 우리가 그냥 노는 날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죽어라고 기계처럼 일하던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안식입니까?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걸 주면서. 그러고 농사를 지을 때에 6년 동안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7년째 되는 안식년 때는 땅을 놀려라. 땅을 놀리면, 그러면 1년 동안 땅을 묵혀버리면 이 땅이 새 힘을 얻는다. 힘을 얻어. 그리고 6년 동안 풍성한 결실을 농약 뿌리지 않아도, 비료 두지 않아도 1년 동안 땅을 묵혀버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갈아엎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안식년을 지켜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을 7번을 해라. 그러면 7, 7이 49, 49년 아닙니까? 그러면 50년째 되는 해는 평생에 한 번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밖에 안 옵니다. 한 100 몇십 살까지 살면은 뭐 2번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안 옵니다. 한 사람에게는요. 그러면 7, 7이 49, 49년째 되어지는 날 안식하고, 그 다음에 50년, 희년째 되어질 때도 또 안식해라. 희년 때는 다 해방이다. 안식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내가 복을 더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먹고 사는 이 모든 농작물에 풍성하게 내가 채워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1년 농사 져가지고 근근히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뭐 풍족하게 남아가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근근히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을 쉬어요? 그럼 뭐 먹고 살라고요? 그리고 뭐요? 희년째, 7번째 안식년이 되고 그 다음 해에도 희년째까지도 2년을 놀려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살고요? 우리 죽으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현실적인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을 소출을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농사를 졌어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져서 쌀 10가마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쌀 10가마를 하게 되어지면 희년을 앞두고 있으면 2년을 쉬어야 되잖아요. 49년째 50년째 2년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매년 동안 그 10가마가 나왔으면 내가 이 3년 먹을 수 있도록 30가마를 나오게 만들어 줄 거야. 6년째에. 이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49년째에 한 해 거 먹게 만들고 50년째에 또 한 해 거 먹게 만들고, 그러면 51년째 되어지면 여러분 농사를 지면 거둘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1년째도 먹을 수 있게끔 3년치를 하나님께서 먹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너희들과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보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유다 백성들이 어찌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가? 그 이유가 히스기야다. 히스기야의 병 났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보여주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해서 그거 하나만 제시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말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온 지가 490년이다. 490년인데 너희들은 안식년을 안 지키고 있어. 계속도록. 그러면 얼마를 안식년을 안 지낸지 아니? 70년 동안 안식년을 너희는 안 지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강제로 쉬게 하기 위해서 너희 나라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땅을 70년 동안 강제로 쉬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라고 역대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짝이 맞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대충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가상의 신이 아니에요. 뒷방 늙은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원해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의 그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본 의무. 성도들의 기본 의무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성수주일입니다. 성수주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일을,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지금의 주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이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여러분 기억하는 날이 성수주일입니다. 성수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두 번째,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11조 생활입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온전한 11조 생활은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튜브에 보면은 11조 하면 지옥 갑니다, 11조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유튜브에 가끔가다 11조 떼먹는 사람들 아주 은혜스러운 정보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갖다 껴 붙여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11조를 온전히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를 온전히 내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레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사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는 예배가 죽고, 여러분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죽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11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여러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신앙적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세 번째가 기도죠. 기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성수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것, 그 다음에 11조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저를 째려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를 원망하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성경식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인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신자입니다. 교인은 누구냐? 교회에 속한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러나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를 찾아요. 신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은 나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 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신년제도 안식년 이 과정을 통해서 해라. 그러면 안식년 되어지면 내가 3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풍성하게 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복을 기대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로마서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 믿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생활과 환경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야 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 삶 속에 있기를 기대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복을 기대하고 감사해라.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야훼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매년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첫째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 가로막는 이방 나라들을 내가 다 쫓아내 줄 것이다. 두 번째로 너의 지경을 내가 넓혀주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가 1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너의 비어있는 집에 있는 짐승, 이런 것들, 그러면 도둑놈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분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주실 거를 기대하고요, 아무 기대 없이 오니까는 하품만 나오고 따분하게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갈 데도 없으면서 자꾸 시계만 들여다보는 거야. 갈 데도 없어. 남는 건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배 시간만 싫은 거야. 그냥 시계만 들여다보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왜요? 기대가 없으니까. 예배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찬송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 듣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예물을 드리라. 주신 복대로. 자,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초막절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내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매일 번제를 드리고요, 매일 소제를 드리고 희생 전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송아지가 71마리, 71마리가 필요해요. 71마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순양이 15마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1년 된 순양이 121마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로 드릴 순염소 8마리가 필요합니다. 송아지, 양, 염소 몇 마리요? 200마리가 필요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이 초막절 절기를 지내면서 숫송아지와 더불어 양과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물만 여러분 200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예물을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지 말고 모든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자, 17절 말씀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직분에 맞춰서, 자기의 수입에 맞춰서, 자기의 믿음에 맞춰서 여러분 거기에 합당하게 힘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돼요. 많이 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폼 잡을 거 없고, 적게 냈다고 해가지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내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져서 큰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잖아요. 많이 복을 받아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여러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자신이 안 되면 여러분의 자식이 복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일단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재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요, 물질로 하는 겁니다. 물질로. 말로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하고 생각으로도 하지만, 말로도 하지만, 몸으로도 하지만, 재능으로도 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물질로 해야 돼요. 물질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추수감사는 뭐예요? 1년 감사라고 10여 년 전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1년 감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1년은 365일이니까 하루를 예를 들어도 1,000원씩을 계산한다면 1년은 365일이니까 그러면 36만 5천 원씩.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그 정신으로 여러분의 자식들을 교회 학교를 보내고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하루에 100원씩,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원씩을 계산해 가지고 36,500원씩을 딱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는 거다 가르쳐 보십시오. 평생 가도 안 잊어버립니다. 평생 가도. 여러분, 그와 같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36만 5천 원 하게 되어지면, 그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께서 하신 해서 그 한국 교회가 그것으로 그 강의를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그 실천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이 한 20여 년 전서부터 그거를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정신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36만 5천 원을 내면서 이것이 우리 가정의 추수감사 헌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가족별로 36만 5천 원씩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36만 5천 원씩을 4개를 만들었는데 사위가 생기는 바람에 5개가 되어버렸어요. 5개가. 손자가 생기면 또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도 지켜주셨으니 내년 한 해까지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앙입니다. 신앙적 고백입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 나는 하루에 1,000원씩 어려운데요, 500원씩으로 계산하세요. 100원씩 계산하세요. 300원씩 계산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96편 8절 말씀 보면,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물을 드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다면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선순환의 반복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네가 약속한 서원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갚아. 그리고 네가 환난과 어려움 앞에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건져주면 너는 나를 또 영화롭게 하지 않겠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하지 않겠니? 그러면 나는 너에게 또 도움의 손길을 또 베풀어 줄 거야. 선순환의 반복이 그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갚고,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그러면 또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선순환. 나 때문에 네가 좋고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고, 할렐루야. 이 선순환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가운데는요, 은혜를 받고도 원수로 갚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갖고도요,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안 돼요. 두 번째 사람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서 지속적인 주님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나로 인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은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그 축복된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거잖아요. 첫째가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감사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신다. 복 받은 다음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모든 사람과 함께 감사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대표 선수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